오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에게 물은 질문들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담에게 한 것처럼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느냐라는 물음이겠죠. 사람이 자신의 삶을 계산을 할 때 기준에 따라 자신의 어디에 있냐는 걸 결정을 합니다. 승진의 코스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생물학적 수명의 삶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람과 꿈이 있는데 그 목표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내 기준, 내 목적, 내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묻는 내가 어디에 있냐는 질문은 그 기준이 아니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네가 내 앞에 있느냐, 나를 등지고 저 멀리가 있느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이겠죠. 아담은 숨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냐는 그 질문은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약속, 명령, 자연을 보살피라는 그 관계 속에 너는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더불어 너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 생명과 그 생태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느냐? 그들을 잘 가꾸고 있느냐? 그 자연과 더불어 잘 살고 있느냐? 아니면 파괴하고 부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이겠죠. 또 하와와 옆에 있는 하와의 질문 속에서는 내 옆에 있는 누구와 너는 어떤 관계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어디 있냐는 질문에 들어가는 세 가지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가인은 대답하기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과 나는 어떻게 있느냐의 문제겠죠. 네가 돌봐야 될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이 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게 두 번째 질문이겠죠. 마지막 질문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입니다.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던지는 질문이겠죠. 너의 죄를, 너의 잘못을 네가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여전히 누군가를 죽이고 있고 여전히 너는 죄악을 짓고 있으니 너는 빨리 그 죄를 깨우치라는 의미입니다. 나랑 상관없어. 나는 선하게 살고 있고 나는 착하게 살고 있으니 나는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노아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리고 셋의 자손, 가인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질문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어느 하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무법천지라고 고백을 하고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로지 노아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고백을 시작하는 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고 또한 구원의 이야기라고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성서에 보면은 실은 홍수라는 하나의 사건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 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노아와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왜, 사람들은 또 왜, 노아는 왜. 어쩌면 홍수의 사건으로 벌어지는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의 이야기고 그걸 통해서 고통 겪고 힘들어하는 생명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된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담 이후 땅은 죄악으로 뒤덮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죄가 어떻게 있었는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무법천지에 땅이 괴로워하고 땅이 썩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악을 어떻게 저지른 걸까요? 노아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성경에 써있지만 원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거냐면 수동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총을 내렸다가 아니라 영어 성경 보시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노아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했다는 거겠죠. 어쩌면 그 고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홍수와 같은 재해, 악이 만연한 곳, 그리고 무엇 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오로지 노아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고 고백하는 그 누군가의 시인의 고백처럼
강노의 시인의 고백처럼 노아 또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희망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은총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노아인 거겠죠.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 읽기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성서학당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첫 번째 관점은 낮고 힘든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다른 사람, 타종교인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읽으면 이제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폴 리터란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붓다가 없었다면, 부처를 내가 알지 못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는 고백인 것처럼 타종교를 깊이 알고 만날수록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한 것이 예술의 눈으로, 문화의 눈으로 성서를 읽는 것. 그렇다면 그들의 상상력, 그들의 만남, 그들의 예술로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예술의 눈으로, 문화의 눈으로 성서를 어떻게 보고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아는 그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영화 보셨나요? 노아라는 영화인데 2시간 20분에 긴 영화이기도 합니다. 일단 성경이 제목으로 나오면 잘 보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 그대로겠지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오늘 함께 기도를 보시면은 이제 노아의 감독 데른 아르노프스키가 13세에 쓴 시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 그건 이제 이 감독이 실은 13세 어릴 때부터 계속 노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씨름한 감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독은 블랙스완이나 레슬러 파운트먼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사람의 성과 악, 그리고 절망과 고통, 이걸 주로 다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도 그동안 씨름하고 자신이 고민했던 사람에 대한, 그리고 노아에 대한, 신에 대한 자신의 고민이 처절하게 담겨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만들기 전에 이분은 이제 만화책을 썼습니다. 그래픽 노블이죠. 노아라는 만화책을 썼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노아라는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노아가 이제 세상을 떠돌게 됩니다. 떠돌면서 노아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베드로전서나 혹은 이제 다른 수많은 성서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감독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파괴돼가는 세상 속에서 노아는 이제 이런저런 선포를 해 나갑니다. 아마도 이 작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카인의 죄 이후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수확한 만큼 얻지 못하고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죠. 두발 가인으로 대표되는 카인의 자손들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금했던, 아직 허락하지 않았던 생명들을 육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을 극복하고자 육식을, 고기를 먹고 그 피가 땅에 머물게 되는 거죠. 지금 먹는 육식이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유할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 선악과와 마찬가지죠. 사유할 수 없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표현입니다. 피체 동물들을 잡아먹고 그 동물들을 잡아먹고 그 고기를 얻기 위해 땅까지 파는 지경에 이르는 썩어버린 세상에 대해서 감독은 말합니다. 노아는 그것을 머물다가 환상을 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영화에서는 노아는 물에 잠긴 세상,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환상으로 체험하고 보게 됩니다. 노아는 고민합니다.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할아버지는 무드셀라입니다.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겠죠. 무드셀라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꿈의 의미를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확실한 답을 노아는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세상으로 더 발을 딛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죽어가는 땅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점 고기를 위해
인신매매를 하고 딸까지 팔아치우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모든 동물들 살아있는 것들을 피로 그 생명까지 먹어치우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밝은 땅에서는 피가 내어나고 땅조차 피로 울부짖는 목소리를 노아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고 이 땅을 다 죽이는 것이라고. 그리고 노아는 비로소 방주를 짓게 됩니다. 노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노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썩어 빠진 세상 모두가 다 죽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죽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 가족은 살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이렇게 죽이다니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은 노아의 홍수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잔인함과 그리고 그 매정함에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실수한 걸까요?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을 잘못 만들었다고 개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완전 무결성으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고리타분한 신학적인 것을 집어넣고 이 사람들의 고백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존재라는 것,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제 자신조차도 하나님조차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후회하고 눈물로 괴로워하면서 세상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 비로소 물로 잠기게 되는 거겠죠.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는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따져보자면 제2문서, P문서가 섞여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때는 부정한 것 한 쌍, 두 쌍, 정결한 것 한 쌍, 어떤 때는 정결한 것 7쌍, 부정한 것 한 쌍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40일 비가 왔다 그러고, 어떤 날은 150일 넘게 비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때는 비둘기를 날려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까마귀를 날려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 두 개가 섞여 있는 겁니다. 제2문서와 P문서라는 신학적 이야기가 섞여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아마 그건 이제 창세 기자가 둘 다 중요해서 놓치기 싫은 그 무언가의 상징이 있는 거겠죠. 잘라내고 분석해서 역사적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그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동물들을 싣고 한 명 한 명, 한 마리 한 마리 실어 동물 나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하나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두발가인으로 알려집니다. 두발가인은 성서에 나오는 카인의 자손 중 라멕의 아들입니다. 라멕의 아들이고 두발가인은 성서에는 대장장이의 기원으로 나옵니다. 칼과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겠죠. 두발가인은 사람들도 배에 태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노아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기게 되는 거겠죠. 노아가 해야 될 일은 뭐였을까요?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정의의 사도로 자신을 자리매김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가족만은 지키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멸함을 당연히 바라보면서 또 다른 새 출발을 시작하는 첫 사람으로 당신을 자리매김했을까요? 영화에서 노아는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려고 택한 사람이야라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배에 태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로 방주로 향할 때 노아는 네피림이라는 거인족과 더불어 그 방주를 지키고 수호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네피림 타락천사가 하늘을 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비가 내리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후회와 슬픔이 눈물이 되어 이 세상을 잠기고 있다라고 감독은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로 뛰어들 때 노아의 마음은 차라리 모두가 다 죽고 새 출발해야 된다는 정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지도자였던 두발가인은 비가 내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냐고. 왜 노아에게만 나타나서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했냐고요. 왜 나에게는 당신이 나타났더라면 내가 온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주를 지었을 텐데라고요. 그리고 한 마디 더 합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이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당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인데요라고요. 요나를 기억하시나요? 요나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느니에로 가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라고요. 그런데 요나는 거부하죠. 왜? 니느웨는 이스라엘 숙적이고 그들은 모두 악한 사람이니까 모두 죽어야 된다라고요. 그러니 나는 선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잡아다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게 하는 거죠. 요나는 크게 얘기 안 했겠죠. 야, 너희 회개 안 하면 죽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뭐 그렇다고 그냥 하고 아마 저기 산에 올라가서 이제 구경하려고 쳐다봅니다. 그래, 모든 악인은 다 죽어야지.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요나는 그 땅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는 결말을 알죠. 니느웨는 모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죠. 악인이 죽지 않는 세상, 이게 말이 되냐고요. 노아는 자신이 정의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사람을 태우고 떠돌면서 노아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밖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속에서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홀로 살아남고 수없이 많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떠도는 그 바다를 떠돌아다니면서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감독은 노아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또한 밖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고. 그러니 자신도 죽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면 내가 그를 죽이겠다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어야 악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노아는 자신의 손자 셈의 아내였던 일라가 낳은 쌍둥이 자녀를 죽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노아는 자신이 죽어야, 모두가 죽어야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사람이 없어야만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리고 땅을 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는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일라의 쌍둥이 자녀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홀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됩니다. 술에 의지해서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처음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먼저 심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나온 포도를 따서 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마십니다. 술 취해 쓰러지고요. 옷도 다 벗고 쓰러져 있는데 그걸 본 자녀들이 와서 옵니다. 함이라는 아들은 보고 그냥 돌아가고요. 다른 두 아들이 그의 하체를 이불로 덮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신의 하체를 보고 비웃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함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감동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한 노아는 술독에 빠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 그게 정의란 이름으로 행해졌지만 그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노아는 술을 마시고 취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힘든 삶을 지탱해 나가는 거겠죠.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삶을 지내가면서 노아는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답을 준 존재가 바로 일라입니다. 며느리죠. 그리고 두 자손을 낳은 사람입니다. 노아에 가서 이런 답을 줍니다. 술 취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에게 다가가서 정의와 사랑 중에 인간은 끊임없이 방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로 인해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누군가를 죽인다면 그 또한 맞지만 그 짐은 여전히 짊어져야 되고, 사랑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고 사랑 때문에 무언가를 정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 또한 사람이 짊어져야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선택하고 짊어져야 할 것은 사람의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끝을 맺습니다. 어느 것 하나 결론 내지 못하고 끊는 거겠죠. 노아가 옳았는지 그리고 그의 자손이 옳았는지는 그 영화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노아의 트라우마와 노아의 아픔은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노아가 땅을 내려오자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은총을 내립니다. 너희는 가서 이제 자손을 이루고 잘 살아라. 그런데 노아는 자손을 낳지 않습니다. 노아는 생명을 낳지 않고 노아의 아들들만이 자손을 만들어서 땅을 이루게 됩니다. 이야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을 할 때 자신을 노아로 고백하거나 자신을 살아남은 자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가끔 이걸 볼 때마다, 노아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신은 방주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방주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살아남은 사람이고 나는 요나처럼 니느웨에 선포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니, 너희는 죽어가는 악인이고 심판에서 물에 빠지는 악인일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확률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한 가족 살아났는데 제가 살아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내려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고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내뱉습니다. 그래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변화돼서 노아의 이후로 갑자기 사람이 착해졌다거나 노아의 자손 이후로 사람이 선해진 게 아니라, 심판하고 벌하고 판단했던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죽이지 않겠다. 대신 너희에게 은총을 내리고 은혜를 내리겠다. 너희가 내 안에 은혜를 발견하고 내 안에 은총을 발견한다면 너희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결국 창세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노아도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의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 빠져 죽었던 사람이고, 결국 우리는 여전히 악한 사람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처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것은 공짜야 라고 박수치면서 은혜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변화하기 위해서 겪었던 아픔이고, 자신의 창조주를, 자신의 창조물들을 위해서 아픔과 후회의 눈물로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에 대한 공감입니다. 은총이라고 기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아픔과 그 눈물을 공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탔어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어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우리는 방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죽었어야 될 존재이고, 우리는 멸했어야 될 존재지만 은총으로 살아남았으니 우리는 악인이니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자는 처절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디 우리가 방주에 탄 사람이야, 내가 노아야, 내가 그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물에 빠져 죽었어야 될 사람이고
내가 악인이고 내가 한계 주진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그것에 눈을 돌리고 삶 가운데서 은총을 발견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가 옳다고 믿습니다. 내가 노아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우리가 요나라고 생각할 때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